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등이 심각하게 꼬부라져 살던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등이 심각하게 꼬부라져 있었다. 기형의 삶을 살고 있었다 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그녀의 몸만 기형이겠습니까? 그녀의 인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8해였습니다. 20년에 가까운 그녀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그 육체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더욱 만들었던 것은 그녀의 부서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거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혀를 끌끌하며 찾겠죠.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함께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녀와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를 버렸을 것입니다. 18해 동안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그 육체의 굽은 등처럼 그녀의 인생 역시 그렇게 굽어졌습니다. 자존감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지 오래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18해 동안 그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인생으로만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를 다 봅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부른 후에
그녀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았지만 그녀의 깊은 속을 오래된 상처, 소외, 비난, 멸시, 소망 없는 황폐함을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본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18해 동안이나 보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녀를 보십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그녀를 보시는 것은 그저 그녀의 굽은 등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처럼 그녀의 굽은 마음, 망가지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멸시 속에서 한 풀 꺾이고 두 풀, 세 풀 꺾여서 그렇게 구부러진 그녀의 그 자존감,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예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물론 그녀를 보셨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그녀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예배당 구석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굽은 장애를 가진 여인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몰래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시작된 후에 사람들이 다 착석을 하고 어느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야 그녀는 슬그머니 예배당 제일 구석, 어쩌면 잘 보이는 곳도 아니라 예배당 회당에 있는 기둥 뒤쯤 어딘가 그늘진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시간을 훌쩍 지나 예배당 저 구석 그늘진 곳에 후미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 가운데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회당에 어디 그녀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예배에 참석한 그 여인이라는 그 여인만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18해 동안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녀가 지나온 아픔, 좌절, 고통과 절망을 보신 것입니다. 그녀를 불러 나오게 하신 후에 그녀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아무도 그녀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뻗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가장 먼저 그녀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곧바로 똑바로 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험한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여인으로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녀가 굽어졌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등을 펴시자
그녀의 굽은 인생을 펴시자, 그녀의 구부러진 삶을 곧게 만들시자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변화된 자아,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그것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될까? 그거가 그의 얘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 나의 열심이 오히려 깊은 깨달음을 향한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지식, 배경, 관습, 경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타깝게도 깨달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낡은 옷, 나를 둘러싼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을 바울은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 18해 동안 등이 꼬부라졌던 여인은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도 변화된 것입니다.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그녀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는 나의 존재의 깊은 곳을 보시고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법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굽은 등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 그녀의 존재의 등이 굽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펴십니다. 어떻게 펴시십니까? 굳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서 그녀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녀를 만져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그냥 접촉이 없이 변화되는 경우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녀의 영혼에 안수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영혼에 안수하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변화입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어디 그녀가 유대 종교 의식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회당이라는 벽돌 건물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건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 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들, 세상의 수많은 말들, 그것을 잠시라도 잠잠케 하고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부르십니다. 안수하십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말씀이 나를 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봅니다. 말씀이 나를 부릅니다. 말씀이 나를 안수합니다. 그때 우리의 굽은 등, 우리의 굽은 마음, 우리의 굽은 생각을 말씀은 성령의 힘과 더불어서 곧게 펴주십니다.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곧게 펴주십니다. 이것이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선교가,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함께 해야겠습니다.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작다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또 이루고 오기라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겠죠. 그들의 굽은 등, 꾸불꾸불한 마음, 울퉁불퉁했던 생각들, 거기에 나의 말, 나의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전해주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옆에 앉혀두고 무슨 성경을 다 읽어주면서 막 이렇게 그것만이 전하는 것은 아니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어울리고 눈빛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말로 이렇게 나누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굽은 등이 펴지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선교를 참석하는 제가 듣기로 34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34명 각자도 각자의 삶 속에 곧게 펴진 등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를 가지만 어쩌면 34명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굽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굽은 마음들, 꾸불꾸불한 생각들. 전에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눈이 먼 바울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가가 무엇입니까? 똑바로 뻗은 거리, 똑바로 뻗은 거리조차도, 길거리조차도 눈이 멀어서 똑바른 걸음으로 걷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직가를 똑바로 걷지 못하는 바울처럼, 등이 굽은 이 여인처럼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굽어 있고 꾸불꾸불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팀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펴지고 고다지고 또 그걸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렇게 굽은 등이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계속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똑바로 펴져서 똑바로
내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십시다. 선교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똑바로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여인처럼 어떻게든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라도 갈까 노력하는 아주 약간의 노력 정도겠죠.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셔서 우리의 등을 곧게 펴실 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그때서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예배당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등이 굽어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굽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굽은 줄도 모른 채 살았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며 고백하며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보시고 부르시고 안수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선교팀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사랑을 저수지처럼 가두지 않게 하시고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도록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